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수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움직임 등등.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많은 신앙인의 대부분은 휴고의 사건은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23년, 24년도 들어서 전 세계 모든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날 속히 오신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로 속히 오는가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도둑같이 보라,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누가요? 주님께서. 그분은 도둑같이 속히 오십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 교회입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 현대의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로 분리가 되고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땅에 임하는, 장차 온 땅에 임하는 시험,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겪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해 주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대요.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규모 작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큰 교회가 마지막 휴고를 준비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그 인내의 말씀, 주님 오신다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로 라오디아 교회가 이 땅에 두 번째 교회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대부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현대 교회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교회에 속하는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현대교회는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에요. 미지근합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를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 현대교회 대부분의 이 시대의 교회를 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라.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 대형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재정과 성도가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큰교회 목사님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휴고다. 깨어나야 된다. 몇백 명, 몇천 명 된 담임 목사님도 아무런 말씀 없어요. 왜? 부자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지금 교회에 주님의 대안점을 말씀했는데요. 읽어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대안점은 따라서 할까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교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강대상에서 항상 회개를 외쳐요. 회개만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회개만이 이 복을 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는 인간이 살 길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회개는 휴고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만이 신부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때에 주님 오심에 가장 큰 징조를 하나 드리라면 동성애를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성애,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이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징조요 사인입니다. 동성애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동성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멸해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동성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파리 개막식 올림픽 때 우리는 안방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징조는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이죠. 얼마 전 BBC 뉴스 코리아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섭씨 17도를 돌파했어요. 과학자들은 19세기 말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50도, 49도. 지금 조금 이제 가을이 지난 지가 한참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야 현상. 여러분,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전 세계가 폭염과 침동 더위에 지구가 시름을 앓고 있어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금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선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대안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5처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처녀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10처녀 가운데서 5은 남고 5은 성령의 기름통을 잘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등불의 첫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물꼬를 터뜨려야 돼요. 성경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요, 그 교제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제단이 있었지요.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3번 말씀이 나와요. 9절에서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12절에서 앞에 스크린 볼까요? 꺼뜨리지 마라. 자, 레위기 6장 12절 읽어줍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여기 보시면 제단의 불 꺼뜨리지 마라. 레위기서 6장 9절에도 꺼뜨리지 마라. 13절에도 꺼뜨리지 마라.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아침, 저녁 늘 살펴가며 불이 계속 타도록 유지를 했죠. 구약의 성막은 지금의 뭘까요?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 또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성막이 지금의 이 교회에서 꺼뜨리지 않아야 될 가장 큰 불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불이에요. 따랐습니다. 기도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에는요, 1년에 한 번, 2번 수련회가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제 수련회를 하죠. 그리고 장작불을 피우죠. 새벽 2시, 3시, 3, 4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장작불 속에다가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구워요. 이 불이 언제 꺼지냐면 새벽 4시나 5시 정도 꺼져가요. 이 꺼져갈 때 재만 한 움큼을 남죠. 그리고 바람이 휙 불면 이 재가 날아가 버려요. 그거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불이 없으면요 씁쓸하고요 싸늘해요. 교회에 불이 없으면 성도들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활동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죠. 교회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불은 기도의 불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불이 뭐냐면 말씀의 불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교회에 불이 있을 때 꿈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역동성이 있죠. 이것이 살아있는 불붙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불이 꺼진 교회가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기도가 안 돼. 교회와도 냉랭합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처음 와도 기도가 잘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별이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없는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다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고 있는 성도가 깰까봐 얼마나 조곤조곤히 부드럽게 왜 깨면 안 되니까. 불이 없는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거의 한 3분의 1은 좁니다.
우리 시골 교회가 그랬거든요. 대부분 뒤에 앉으신 분은 이건 졸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면 그때 파타닥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성도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 친절하게 종을 쳐줘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꺼진 교회는 아무리 설교를 멋있고 준비를 해도요, 성도들이 다 자요.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사람도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별빛처럼 빛나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막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보세요. 불. 앞에 스크린 뭘까요?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 한번 또 보면요. 그 윗단에 꺼지지 않게 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제단의 불, 지금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절대 꺼트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있어야 할 불이 뭐냐면 바로 진설병입니다. 읽어줍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진설병, 여기 병이 뭐예요? 떡병. 항상 떡을 그 성전에 배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것을 갈아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설병이 지금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계속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제 설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근거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구약의 성전은 성막이었죠. 이 성막은 지금 오늘날 뭐죠? 교회이죠. 그럼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뭐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성전이다. 왜 성전인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르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쁘게 계시게 하려면 첫 번째는요, 기도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불이 계속 내 안에 타올라야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을 해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들은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나의 성전, 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죠. 그리고 강도의 속을 만들었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너희들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여러분의 성전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그 다음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 우리의 몸이 좀 전에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어버리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16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음란입니다. 음란.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이 쫙 꺼지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이 언제 알 수 있냐면 혼자 조용히 현장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음란이에요. 음란.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말씀의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음란입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호색.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 온수 맺는 것. 여러분요,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면요, 많이 다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요, 이웃을 찾아가요.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분냄, 당진냄, 분열, 이단.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와, 충격. 아니, 음란, 호색, 온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놀랍게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의 해결점은 말씀과 기도를 성공하셔야 돼요. 반면에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면요, 이 세 가지 특성이 나와요. 자,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면치 말며. 자,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르면요,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기쁨. 믿습니까? 기쁨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소멸되냐고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내적인 표현이 기쁨, 기도, 감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16가지가 나타나요.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의 불,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세 번째는 찬양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딱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 현대 야산 회장인 고 정모원 회장, 5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줄 메모를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여기서 용서해달라, 용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세 번째 딸, 고 이윤형이 26살에 뉴욕 유학 중에서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26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마지막 나타난 그의 병명이 뭐냐면 심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뭘까요?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400억 자산을 남기고 자살한 최진실. 엄청난 댓글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병이 뭐예요? 심한 우울증.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좀 상하고 찔리고 베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마음이 상해버리고 마음이 잃어버리고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실돼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고 말씀을 바랬다, 이 말은 말씀을 읊조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십시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왜 눈 떴는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계명 말씀이죠. 율례 말씀이죠. 이것을 작은 소리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렸다. 이 읊조리던 말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나만 들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 가면 이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읊조려야 되는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읊조려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읊조리셔야 돼요. 어떻게? 작은 소리로. 이 읊조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읊조림에 대해서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말씀 읊조림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는가? 말씀을 읊조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어도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하심이라. 이게 기가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는 머리로 와요. 머리로 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오면 지식이다. 지식은 교만만 더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들었을 때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때 영혼의 주림, 기갈, 가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심이라. 이 듣지 못한다 이 말은 읊조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잘 들리십니까? 들리는 그 들림이 여러분의 가슴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지식으로 있으면요, 교만이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남을 막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쩔 때 검이 되는가? 내 지식으로 드는 것이 읊조렸었을 때, 그때 검이 돼요. 모세는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죽을 때에,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120년 살았는데 죽을 때, 지금도 나이 7, 80 되시면 눈이 막 흐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사람이
죽을 때는 기력이 새해서 죽습니다. 근데 기력이 네 막강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읊조림이 있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요. 자, 읽어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이끌었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낫지 않겠는가? 계속 실수해서 원망불평을 해요. 그 다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돌을 들어 모세를 치랍니다. 계속 백성들이 악을 하죠. 그 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불평 계속 짜증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근데 모세가 이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말씀의 읊조림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시인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하는가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말씀을 읊조려 봤어요. 이 말씀을 아침에 주의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도 좋은 일도 없는데 기뻐요. 왜 그럴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루는 아침이 좌우예요. 1년은 연초가 좌우예요. 한 달은 매 올 1일이 한 달이 좌우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은 하루는 그날 아침이 좌우돼요. 아침을 성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요. 읽어줍니다. 40일을 밤단지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죠. 그다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 돌로 떡덩이 되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사단 마귀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찌를 때 말씀으로 무찌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막혔습니까? 말씀을 읊조리세요. 어떤 말씀이요? 윗단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앞길이 막혔을 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쫙 열려요. 병이 들었습니까? 어려운 위경에 처해 있습니까?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두 번째 단 다시 읽어줘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따라서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부도 났습니다. 재정 위기입니다. 돈이 나를 살렸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사는 지금 현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기의 어려움 속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제가 어느 겨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키를 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동 치르고 꺼져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말하기를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 방전이 되는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버리면 방전이 돼요. 엄청난 대형 15톤 트럭도 세르모타가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면 그건 고물이에요. 고물, 쇳덩어리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이 상실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이 시간 설교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일으킨 게 뭐냐면, 모세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그는 말씀을 읊조리고 시작된 거예요. 5년 대통령 엄청 힘들어서 자살한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는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해보고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아침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 읊조린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20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방콕으로는 지금도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60만, 70만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방콕이래, 방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영양실조 때문일까요? 밥을 안 먹어서일까요? 환경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밖을 안 나간대. 60만에서 70만, 이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피해야 될 것은 마음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말씀이야, 말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야,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이게 에너지.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마음이 무너져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와 회복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버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 버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따라서 왜? 대언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지식이 아니고 박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읊조린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회복돼요. 이 비밀을 알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두 번째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이 사람은요, 하루 3번을 정해놨어요. 그 시간을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말씀을 읊조리고 저녁, 아침, 정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 약 2,00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이 루틴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 3번 기도의 습관.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여기 볼까요? 하루 3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 다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결과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일으켜버리죠.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의 의식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그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읊조림이에요. 읊조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그 첫 번째도요, 말씀의 읊조림이 있어요. 자, 앞에 스크린 읽어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게 모든 크리스찬, 믿는 사람의 소원이죠. 어떻게 거하는가? 그 다음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을 수 있는가? 그것은 7절 해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읊조림을 통해서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요. 그때 거하면서 결과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기도 응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읊조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가 세빙선입니다. 세빙선은 무슨 배입니까?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고요, 알래스카에서 얼음을 깨는 배입니다. 그 배의 특징이 뭐냐면 배 전체가 엔진이에요. 보통 유람선이나 큰 배 엔진이 하나죠. 근데 이 세빙선은 엔진이 4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래서 엔진이고 파워가 있어서 그 알래스카 얼음이 그렇게 두꺼워도 이게 지나면 차차차 다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엔진입니다. 배도 엔진이에요. 사람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이 뭐냐면 마음인데, 그 마음에 말씀이 꽉 찼었을 때 새 빙선처럼 강력한 엔진이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빙선은 어떠한 얼음도 다 깨고 나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배, 작은 나무배 보세요. 이것이 얼음을 깨고 나가든가요? 못 갑니다. 종이배는 작은 나무에도 넘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없는 사람은 종이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재앙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못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배를 떠나 새빙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 배가 되려면 내게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야 돼요. 그 강력한 엔진의 탑재의 첫 번째가 말씀의 읊조림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봤듯이 성령의 기름 둥글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말씀을 먼저 읊조리셔야 돼요. 그 읊조리 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파워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기도의 불이 붙으려면 말씀을 up죽이셔야 돼요. 그때 강력한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셔서 성령의 기름등불을 붙여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읊조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일어난 올림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o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올림픽에 참전하는 것만 의미를 두고 나왔는데요.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금메달 따준 거예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살하고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상실되고 어떠한 상처로 인해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새 힘을 얻을 주오다, 힘을 얻을 주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새 힘을 얻을 주오다, 힘을 얻을 주오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래 성도로 먹겠다. 이 자식이 이스라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병이 있는 사람은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이 상실되고 큰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천천히 잡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셨다고 했으니 이 불법자 어둠의 세력아, 성도들의 몸에서 아프지 않은 어둠의 세력아,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 치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을 가지고 떠나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치오다. 뼈 마디마디마다 새롭게 될 치오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로 인해서 주님, 오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성난이라.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썰어가 예수께서마다 나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 회복될 지어다. 마음의 불이 붙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래기 두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승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3번 말씀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왜 중요한가? 주님 오시기 그 5처녀가 기도의 불을 지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양의 불을 소모하여서 그날에 다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